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서울기독대학교의 손원용 교수가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이 이야기를 해서 교기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분이 속한 학교 서울기독대학교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혔어요. 학교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켜버렸죠. 학교 쪽에서는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사장이 엉뚱한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손원용 교수를 재임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성경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보살 같은 걸로 말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살이 뭐예요? 보리살타의 줄말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 혹은 중생을 뜻하죠. 보살의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보리를 구하고 있는 중생으로서 보리를 중독할 것이 확정된 구도자를 말함. 그러니까 불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불자라고 보면 안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 요한복음 4장에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시는 표적, 또 무리를 걸어가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 그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7가지 표적이 왜 발생했느냐, 왜 이 표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살이다, 이거는 이단이죠. 배교죠. 이런 사람을 다시 재임용하려는 이 사장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주 심각한 겁니다. 더군다나요, 불법으로 재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임용 탈락. 그리고 총장의 제청도 없었어요.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총장이 제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재임용 결의를 하는 건데, 앞에 2가지 절차를 싹 무시하고 이사장이 멋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은요, 손원용 교수는요, 양심적으로 잠잠해야 됩니다. 좀 몸살이고 자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를 못해요. 페이스북에 아주 뻔뻔하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해직 1428일, 복직 촉구 1인 시 170일, 2021-0206 대성약결, 위대한 완성은 마치 이지러진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대성약결, 기용불패, 곧 위대한 완성은 마치 이지러진 것 같다. 그러나 그 쓰임은 끝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노자 도덕경 4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를 떠올린다. 예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정말로 큰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지만 그 모양은 어떤가? 마치 이지러진 것 같지 않은가? 십자가 말이다. 십자가는 천벌의 상징이요 멸시와 경멸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대성약결 기용불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심지어 천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요 옳은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한 길을 가는 것 말이다. 이거 참 착각이 심하죠. 마치 자신이 모두를 위하는 길을 묵묵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걷는 길은요, 옳은 길이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신학교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신학생들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길이에요.
이 빤히 보이는데 그것을 모를까요?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손원영 교수 글 마저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실 요 며칠 내 마음이 무겁고 미안함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좀 바보 같은 종교 평화의 길을 걷다 보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치 않은 고통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우리 대학의 어느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락이 왔다. 학교법인 이사장님이 소위 근본주의 세력들에게서 문자 폭탄을 맞고 있단다. 절에 가서 예수보살 육바라밀 설교를 한 교수를 어떻게 신학대학의 교수로 시킬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전화와 문자 폭탄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조만간 있을 학교법인 이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손원영 교수 재임용 무효 확인 소송의 재판을 앞두고 나를 반대하는 작전 세력들이 이사장을 괴롭히려는 심리전으로 그 짓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사장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주변에 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송구하다. 이 손원용 교수에게는 정말 양심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한 사람을 교수로 재임용하려는 이사장에게 문자 항의 전화가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연락이 가야죠. 당연히 항의가 가야죠.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신학교가 무너지는 거 차마 구경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단상에 들어가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방관할 수 없죠. 당연히 항의 전화해야죠. 이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요, 근본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참 고약한 표현이에요. 근본주의 세력이다. 그 다음에 작전 세력이다. 작전 세력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학교를 아끼는 사람들이고 신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부당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이단 사상 따위가 교회를 망가뜨려도 신학교를 무너뜨려도 신학생들 엉망진창 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절대로 작전 세력이 아니에요. 근본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사과는요, 이사장에게 할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해야 돼요. 참 학생들이 다행히도 분별을 잘해요. 손원영 교수 재임용 반대 데모를 학생들이 했더라고요. 사과는요, 학교 측에 해야죠. 학교 이미지 완전히 추락시켰으니까 사과는요, 한국 교계에 해야죠. 충격을 남겨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합니까? 안 되죠. 자, 마지막 부분 손원영 교수 글 읽어드릴게요. 대성약결 기용불편한 말씀이 많은 위로를 준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면 참 좋을 텐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탄을 맞아 그 고통을 내 대신 겪게 되리 이 어찌알고 청정 위천하정 맑고 고요함으로 천하를 바르게 한다라는 말처럼 고요히 앉아 도덕경 4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 주여 자비를 허락하소서. 아멘. 도덕경 45장이다. 대성약결 위대한 완성은 마치 이지러진 것 같으나 기용불패 그 쓰임은 끝이 없다. 대영약중 가득 찬 것은 조금 빈 듯하나 기용불공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대직약굴 크게 고든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대교약절 훌륭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대변약놀 훌륭한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 조승한 바쁘게 몸을 눌리면 추위를 이길 수 있지만 정승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기는 것이다. 청정 위천하정 맑고 고요함으로 천하를 바르게 한다. 아무리 봐도 회개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로 재임명하게 된다면 또 소송 결과 때문에 그런 길들이 터진다면 이사장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사장이 원흉이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을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임명하는 거니까 단순히 퇴진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교계적으로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손원용 교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시위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감리교단을 향해서 이 손원용 교수 면직시키라고 데모가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냥 두면 안 될 일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온갖 배교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 됩니다. 총장은 문제가 없어요. 임용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사장이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 밑에 글 쓰는 란에다가 연락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신학교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들이 자꾸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나도 모른 척하면 괜찮을 텐데 하나씩 이 교계 내에, 이 몸뚱이 안에 종양 같은 걸 제거할 작정을 하고 아주 결단하고 달려들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그냥 놔두지 않으려고 벼르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총대 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말씀 위에만 섭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도 한국교회, 신학교, 그 다음에 성도들, 목회자들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에,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